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해라, 겸손해라, 또 겸손해라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겸손 속에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시고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하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감사를 통하여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만히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눈 감지 마세요. 요때를 기회를 잡아갖고 잠잘까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불평할 일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들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색깔이 짙어요? 불평의 색깔이 더 짙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무슨 이유로 감사의 색깔이 더 짙고 불평의 색깔이 더 짙은지 그 이유 또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 앞에서 교인들이 속을 썩여서 나는 목회 못 해먹겠다 이런 불평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속을 썩이는 교인들이라도 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속 썩이는 교인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대요. 감사와 불평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에요. 배가 고플 때는요, 초코파이 하나, 금빵 한 봉지도 맛있어요. 배가 고플 때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는요, 초코파이 하나가 종교까지 바꿉니다. 신앙까지도 바꿔버려요. 초코파이 하나. 오늘 교회 가다가요, 다음 주에 초코파이 2개 주는 절에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쉽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겠지만 배가 고플 때는 금빵 한 봉지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안 뺏기려고 신발 속에 감추어 놓는다니까. 신발 속에 감추어 놨다가 그것도 뺏길까봐 언제 먹어요? 화장실에 가서 먹었습니다.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끄떡끄떡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요, 간이 짜니, 간이 싱겁니,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금빵 하나에 감사하고 초코파이 하나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에 안 맞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결정하는 겁니다.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금방이 맛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배가 고프면 그걸 먹으면 나는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남이 맛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너희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할 환경, 염려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평의 사람으로 사느냐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느냐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절이 아니지만은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감사로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바꾸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저는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 지난주에서 겸손이라면 오늘은 감사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365일 매일 새벽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신앙 속에 겸손이 없으면 그 겸손은 여러분 껍질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아무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가? 진짜 그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버림받을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성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충성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염려와 불평들이 차고 넘쳐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성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찌질이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왜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악한 왕이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절을 안 하고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불목불에 집어넣어 죽인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은 다 지켜야 합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상 앞에 왕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요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에 타 죽어요. 풀목불에 들어가서 죽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역경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아이고 모르겠다 한번 절해보자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한 번만 절을 하면 돼요.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밤 12시에 와서 그냥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그 신상 앞에 그냥 절하면 됩니다.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제가 잘하는 손들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됐습니다. 많이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왕은 이 3명의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지금 단 한 번이라도 너가 절을 한다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왕은 조건을 걸어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절을 하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왕은 이 3명의 친구에게 그런 조건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는 뭐랍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께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을 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믿음 보십시오. 오히려 더 환난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볼 내용이 또 비슷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면서 다윗은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윗이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오면, 약간의 절망이 오면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색깔보다는 원망의 색깔이 훨씬 더 짙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라. 감사로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엄청난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에 불을 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타 죽을 만큼 3명의 친구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왜 여러분들은 알면서 왜 나는 못해요? 그게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갑절의 뜨거움에 그 용광로 속에 집어 들어갔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죽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는 이해되어 살았잖아요. 그럼 왜 나는 못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불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이었지만 왕이 그 불무불을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공부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 살짝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줄거리만 살짝 읽었어요. 미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책인데 제가 반드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크리스찬.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식당을 찾아서 밥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식당에 찾았는데 식당 문 앞에다가 개조심.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조그마한 애완용 개는 아니겠죠. 개조심이라고 적혀있으면 엄청난 큰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개조심이라는 그 글을 읽고 조심스럽게 그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만한 개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사람만한 거예요. 그런데 조심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자고 있는 개인데 뭐가 조심스러우냐. 걱정할 거 없네. 그 주인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아니 개를 조심할 게 없잖아요. 개가 저렇게 순하게 생겼고. 여러분 체격만 크다고 다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화정 집사님 무서워요? 저는 저렇게 순둥이를 처음 봤어요. 정말. 저렇게 순둥이를 처음 봤어요. 오히려요. 저런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신깔도 있고 성질 부르고 하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저렇게 체격 큰 게 저는 참 순하구나. 참. 여러분 제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화정 집사가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요? 말을 안 하는 것은 제가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개는 절대로 물지 않는 개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개 조심하라고 했어요? 예, 개가 크다 보니까 걸려서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책 제목을 보면 합니다. 미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보고 이 글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많은 큰 것들을 미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학자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들었을 겁니다. 2025년도에 코로나의 10배가 이상 되는 엄청난 것들이 올 것이다. 그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지금보다 10배가 넘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것들이 2025년도에 올 것이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개조심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름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조심하라.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 3장 25절에 보시면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라. 그러면서 더 높은 위치에 그 세 명의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
원망했다라면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똑같이 불목불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형체도 알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을 지피는 사람이 죽을 만큼 여러분 이 3명의 친구는 당연히 불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은 개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과 감사는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요 감사의 물을 주면 감사가 열려요. 그런데 원망의 물을 뿌리면 원망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불평과 감사는 종자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감사의 물을 뿌리니까 여러분 감사가 열리고 원망의 물을 주니까 원망의 물이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찰스 스피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여러분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지금 우리들이 촛불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촛불이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전등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전등을 주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주셨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달빛을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주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불행할 때에 감사하십시오. 불행은 끝이 납니다. 불행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난 하는 것마다 손해보고 하는 것보다 망하고 그렇습니까? 불행이겠죠. 그러나 감사하면 불행 끝입니다. 그리고 형통하십니까? 감사를 더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형통이 계속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행은요 축복을 바꿀 수 있는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제가 작정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지금 분명히 인생 역전을 해야 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세상의 모두가 살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인류 역사 가운데에 정말 살기 힘든 시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똑같이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역전성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만들고 불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남이 결정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요. 한국 교회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회복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소망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역시 그럴 것입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처럼 비록 내가 풀무불에 던져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3명의 친구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감사를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감사를 생각만 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 앞에 보면 감사를 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넘치게 해야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우리 교회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비전 헌금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지도자들이 와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좀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통일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지역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이 지역이 개발되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대박 터질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기는 오겠죠. 오기는 오겠죠. 안 올 수는 없겠죠. 3만 명의 인구가 오는데 3만 명의 인구가 새로 들어오는데 이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그들이 조사한 것 가운데 87%가 기존의 주민들은 다 떠난대요. 87%가 떠나고 새로운 87%가 3만 5천 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기는 오겠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의 비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님 교회가 특별히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 도로가 될 것입니다. 중심 통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원정동과 이어지려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회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본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가 부흥하고 지난주에 이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지역의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냥 보너스예요.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겸손한 자가 많아야 됩니다. 또 때요 오늘 본문과 이어갑니다. 감사하는 자가 많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감사의 셈이 될 때에 내 인생의 축복의 셈이 될 것입니다. 내 입을 감사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강물이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줄이면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 이렇게 하려다가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짓는 겁니다. 감사가 입에 배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생각에 배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채워질 것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오후 예배 때 황인대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다윗의 영성은 무엇인가?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위하여 왕의 자리를 누리고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도망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이려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든 담대함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요? 자기 살자고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봐요. 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죄 없는 백성들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윗을 그렇게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압살롬이 반역한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면요, 다윗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어떻게 도망가는지 보면 합니다. 오늘 오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야, 어떻게 저렇게 왕이 저렇게 창피스럽게 도망가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않습니다. 저렇게 빨리 도망가는 이유는 얘 한 사람이 살고자 백성들을 죽이기보다 내가 왕을 포기하더라도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영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